최종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에 아련한 옛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투로 월급 받던 그 추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노란 봉투에 이것저것 기록하고 합계하고 공제하고, 그래서 남는 그 돈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봉투가 두둑하고 무거우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죠? 부자된 기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통닭도 2마리 튀겨오고, 그렇게 온 가족이 아주 정말 부자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그 월급날의 봉투를 가지고 또 누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날도 그 당시에 좀 쓸쓸한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가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월급날 그날의 것을 미리 급한 대로 땡겨서 서는 그것을 가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불을 많이 땡겼으면 월급 봉투 받는 날이 쓸쓸해요. 통닭 1마리도 못 튀겨옵니다. 요즘은 모두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서 이 월급 봉투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역시 월급날 쓸쓸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통장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뭘로 나가죠? 그렇죠. 카드 값으로 다 나가고 나면 쓸 게 없어요. 쓸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삶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종의 모습, 최종의 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사용해라. 그게 꼭 가불 같죠, 그죠? 가불. 그런데 가불과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불은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면 쓸쓸하게 되죠, 그죠? 그때에 받을 것을 써버렸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최종의 것을 오늘 현재로 끌어서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리 끌어서 오늘 쓴다 할지라도 그날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풍성하고 오늘도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불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 가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음을 잘못 잡았어요. 전혀 다른 노래가 될 뻔했어요. 그냥 가사만 들었어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렇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벽 시간마다 하고 있는데 21장까지 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교회의 수준이 새벽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클래스로 따지면 이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벽 시간에, 그 졸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가장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수준이, 그 클래스가 우리 교회 클래스입니다. 월드 클래스라나? 21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많이 들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새 예루살렘 이꼴 천국이다. 천국 이꼴 새 예루살렘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거리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래 말씀하니까 우주 공간 어딘가에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예수님 재림한 마지막 날에 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처럼 하늘에서 두둥 하고 이렇게 우주 공간 어디에서 이 땅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뭔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사이 말씀을, 새 예루살렘이 뭔지 여기 밝히고 있는 9절 10절 말씀을
새 예루살렘은 뭔가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뭘 보여주시는가? 10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리라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라는 거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는 뭐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마지막 천상의 천국에서 승리한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땅에 있던 것 아닙니까? 땅에 있던 것인데 주님 오실 그때에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 같으면 땅에 있던 것이 하늘로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둥 떠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반대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자, 왜 땅의 교회라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인간이 모이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개인의 구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승리한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그런 이게 의미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도 보는데 12절 보십시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했어요. 이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다.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자, 12지파의 이름. 12지파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그게 구약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를 12지파, 그러니까 구약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 것이냐?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 12지파, 구약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12사도는 여기 기초석이 되어져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져 있는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 교회가 세워졌죠.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도 뭘 고백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이게 뭐냐?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기초석,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그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초석이 되어서 세워진 신약 교회를 상징하며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 15절 16절도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가로 세로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해 보니까, 금 갈대자로 자로 딱 청량해 보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여기 다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이면 오늘 우리 도량령으로 환산을 하면,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을 빌리면 약 24,000km예요.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만큼 크고 넓다, 그 범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2,000이라고 할 때에 이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들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만수, 꽉 채운 숫자 1000이라고 하는 만수를 곱하면 12,000이 되는데,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만수예요. 청량,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만수가 꽉 찼더라, 그런 뜻이에요. 17절도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천사가 청량했는데 사람의 청량 단위로 청량했는데 144 규빗이다. 144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12지파 구약의 12 곱하기 또 신약 12사도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4로 나오는데, 이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만수 1000을 하면 그게 얼마가 되죠? 144,000.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4,000의 천국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어린 양의 입맞은 천국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거기 144,000 되는, 거기 144 규빗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했는데, 천상의 교회라고 했는데, 요거를 청량을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꽉 찬 숫자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뭐 하는 성경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 그걸 청량이래요. 청량. 여기서는 청량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청량 세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꽉 찬 만수. 자, 여기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 아담부터 구약 시대에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 구약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여기 없어. 다 청량됐다.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오늘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량해가지고 그 숫자가 빠진 숫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 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이야기고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 뒤 예수님 재림할 때, 그거는 한참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니까 뭐 천국이나 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뭐 그냥 환상 속에 나오는 어떤 뭐 상징적인 그런 걸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 이거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하늘 사랑의 교회 이야기예요. 하늘 사랑의 교회는 지체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최종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순결하고 천국이기 때문에 좋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성도들도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되고 또 천국이기 때문에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 자, 최종의 것을 오늘 우리 것으로 끌어와서 사용하자는 것인데, 오늘 내용이, 자, 그러면 최종의 특징, 새 예루살렘의 특징, 자,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영화롭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영화롭더라. 아주 영광스럽더라. 그게 우리 최종 모습이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빛이 마치 귀한 보석같이 빛나더라. 누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언제? 최종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녹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도 알고 진주도 알겠는데 12성곽의 기초석이 되어진 각색 보석은 각각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여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보석들 다 아시죠? 알고 계셔요? 보셨어요? 오, 대단하신데, 예. 근데 다 보셨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보셨어요? 이 보석들? 안 보셨어요? 아유, 이게 남편들이 빨리 회개해야 돼. 구경도 못 했다잖아요, 지금. 예. 근데 각각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 다른 보석처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의 마지막 최종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값지고 영화롭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막 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최종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모습인데 오늘 이 최종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가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분은 오늘 또 잠깐 교회 소개하고 인사했던 인터뷰했던 그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참 교회에 만나서 이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 또 혹 몇 분은 다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이게 부족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만족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자,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내 신앙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내 행위가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내 육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생긴 모습이 그래 만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성격이 그래 만족스럽습니까? 그래 만족이 안 돼요. 예, 만족이 안 된다니까 겸손이지. 만족이 다 된다면 자뻑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날마다 못마땅한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의 몸도 자꾸 늙고 자꾸 병들고 이러니까 고통스럽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최종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우리의 몸도 그날에는 약하고 병들고 슬프고 추한 모습,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병들지 않고,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신령한 몸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종의 모습이에요. 최종의 모습. 그런데 그 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뭐예요? 그 최종의 것을 오늘 현재로 끌어서 우리 모습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의 최종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영광이 이렇게 클 것이다. 성도는 이미 예수를 믿고 중생이 되었죠. 거듭났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중생,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계획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손과 발의 행위 속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점점 커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다. 성화.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딱 다하는 날, 이제는 이 땅에 숨을 거두고 운명하는 그때에 죽음의 순간 눈을 딱 감죠. 그리고 눈을 딱 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쫙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때에는 우리의 이 못마땅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때는 몸을 입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보석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영화. 자, 처음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자, 칭의, 성화, 영화. 여기 이제 우리 구원의 단계예요. 영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상징해 보였죠? 온갖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끌어오라는 거죠. 현재, 그래 나는 귀한 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종 승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떻게 할 때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느냐?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 가운데서 무엇이 만들어지니? 인내할 때에 온전한 믿음, 그것을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 시련 만나는 것이, 그 현실들이 뭐 하느냐? 그 현실에서 믿음 지키는 그것이 바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또 하늘에서 누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 작아져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 큰 자라고 했죠.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최종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그 영광을 끌어와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인내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히 섬기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한 영혼이라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살리라. 아멘. 자,
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을 보지 못하였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옛날 예루살렘 성은 그 성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신약교회에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예배당, 이게 바로 오늘 신약적인 의미의 성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 기능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거기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그 자체가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자체로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이 도무지 다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가 방해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와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와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예배하는 순간.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세워준 것이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정말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우리의 죄가 거쳐지고 우리의 불순종이 거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황홀한 나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 천국 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런 정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아무리 목이 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반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면 그냥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을 때 엘리야의 갈멜산 그 제단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왕도 백성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 임재의 불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던 영적 간음하던 그 목이 곧은 백성들과 왕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항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곧달지라도 그 곧은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런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가 여기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그 하나님의 임재,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하였더라. 그게 요셉이에요. 이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최종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 임재가 오늘 현재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속에, 모든 그 일들 속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와서 땅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요셉같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뭐냐? 최종의 모습을 오늘 현재로 끌고 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 예루살렘에 나타난 또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곳으로 모여든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창세기 만드신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다 불타고, 그리고는 이 창조 세계는 다 지옥 가고 불타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시죠.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눈치가 또 다들 이제 빠르셔가지고, 예, 그럼 뭡니까? 예, 많은 분들이 천국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어요. 다 불타고 다 없어진다. 다 지옥에 다 떨어지고 불타고 없어요. 이거 다 없어진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구속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 이후로 죄인된 그 수많은 죄인들이 만지는 것마다 다 전부 다 오염된 거예요. 죄인들이 만진 것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이 죄인들이 만지니까 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창조 세계. 더럽혀졌다니까. 그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 이런 세상이 마지막에는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속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만물도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이죠. 최종 구속의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짐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창조 세계도 구속을 입는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 마치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몸은. 근데 예수님 재림 나팔 불 때에 부활한다잖아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몸, 오늘 우리의 이 몸과 병든 이 몸과 늙어가는 이 몸과 불연속성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변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늙지 않은 몸으로, 이런 몸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속하시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 놀랍다 하는 것들도 변화를 입어 죄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우정이나 사랑이나 순결, 고귀한 이런 가치들도 영광과 존귀를 입고 그리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모든 영광스럽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리로 모여든다. 자, 그러면 이게 최종 모습이라면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만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모여들고 이곳으로 모여들고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헌금이 지금 전쟁 중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모여져서 흘러가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자, 이 땅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사이 말씀, 구약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 뒤에 일단 나누고 무리가 사방에서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랬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1차적인 성취는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최종 완성은 어디?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 열방의 선교사들이 이 비전센터에 모여들고 온갖 좋은 사역들을 함께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것들이 여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비전 스쿨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앞으로 행할 그 좋은 일들을 위하여 사방에서 그 비전 스쿨에 헌신할 수 있는 재능 있고 헌신되어진 믿음 가진 귀한 분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최종의 모습을 오늘 현재로 끌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는 손으로 하는 그 일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손 안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의 기업 안으로 모여드는 것을 바로 여기에 오늘 그날의 그 최종적인 모습을 오늘 현재 끌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손 안으로, 가정 안으로, 기업 안으로 모여들어서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예,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반면에 이 새 하늘, 이 새 예루살렘은 세상에 속된 것들을 용납지 않습니다. 이것만큼도 용납지 않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거기 새 예루살렘에는 티끌만한 속된 것도 들어갈 수 없다. 속된 것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한 세속적인 욕망 새 예루살렘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죠. 이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한 것,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것, 의지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티끌만한 것도 없다. 거짓말 전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됩니다. 없어요. 자, 이것이 최종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면
자, 이것도 오늘 우리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는 속된 것이 없어야 되고 가정한 것이 없어야 되고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예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거짓말해가 속여가지고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해가지고 그 재물을, 여리고성의 재물을 취하였어요. 그죠? 그때에 이 속되고 거짓말하는 것,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될 그 공동체 구약교회가 이것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티끌, 이 속된 것, 이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 입을 벌리고 아간에게 속한 것 전부 삼켜버렸죠. 신약도 가면 초대교회에 한참 은혜가 있고 이제 뭐 너무 좋은데 천국 같은데 정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땅에 임한 것 같은데 거기 뭐가 끼어들었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팔아가지고 그거를 절반은 자기 욕심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거는 숨겨놔놓고 절반만 가지고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새 예루살렘의 티끌,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거짓말하는 것, 이 세속적인 욕심, 거짓말하는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뭘 보여주시느냐? 아나니아의 삽비라 어떻게 됐죠? 죽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새 예루살렘에는 이 거짓말하는 거, 이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티끌만큼도 없다. 이게 우리 최종 모습이에요. 다 불타고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이 최종 모습을 끌어와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가정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되죠. 그죠? 또 거짓말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된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그날의 것을, 최종의 것을 오늘 현재로 끌어당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지금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까? 그 욕망,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계속 세속적인 욕망 가지고 살랍니까? 아멘 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해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가정한 영적 간음, 그 가정한 것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없어야 돼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깨끗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걸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뭡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 이익 취하는 것을,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거짓이 없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뭐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 피로 사함받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기 말씀하는 이 거짓, 오늘 이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끌어서 사는 그 방법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 거짓을 우리가 거짓말을 생각해야 돼요.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조금 이게 시간이 갔지만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거짓의 반대는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이 질문부터 한번 대답해 봅시다. 거짓의 반대는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예, 진실. 예,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냐면 그냥 사실 그대로, 팩트. 그래서 팩트 체크하자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대로라면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된 것은 사실에다가 뭐가 거기 더하여져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이 더해질 때에 그걸 진실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은 붙잡고 율법도 암송도 하고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나 그들을 진실되다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들 속에 율법은 붙들고 있지만은 율법 지킨다고 막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없어? 예.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 진실되가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만으로는 진실되지 않는 것이죠. 진실되어야 거짓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탕자의 형이 있는데 그 탕자의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불평하는데, 아버지, 저놈은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잔치해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 탕진한 저놈에게는 이렇게 송아지 잡아 잔치해 준다. 그것도 사실 억울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야, 이렇게 사실대로 네가 말했으니 참 진실하다 칭찬받았어요? 아니죠. 예. 오히려 그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책망하고 있어요. 왜?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책망받아야 돼요? 그게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요, 그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맞지만은 탕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다시 찾은 아들이다.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 그 아들에 대한 신뢰,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다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되어야 돼요. 진실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좀 거짓말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짓말한 사람 누구냐? 기생 라합.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 보고 거짓말했다, 거짓말쟁이다 이래 하지 않죠. 기생 라합이 오히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여기 청량된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거리로 못 들어간댔는데, 근데 거기 이름 있죠, 라합이. 그가 진실됐기 때문에. 진실됐다는 건 뭐냐 하면 거기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이게 바로 처중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와 사는 것이다. 이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모든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드는 것, 또 세상에 속된 것, 이 거짓된 것 용납지 않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현재 끌어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37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저 건너편 강은독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3절.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오늘 말씀 최종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된 것이 없도록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 최종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최종의 모습이며 우리 개인의 최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비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영광의 그 찬란한 빛으로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그 권능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예배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압도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여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사람들과 좋은 만남과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와서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된 것, 가정한 것,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종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과 같아서 이 땅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매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재가 늘 따라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이리로 모여들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에 모여들게 하시고 그 기업 가운데 모여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주를 삼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깨끗한 신앙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속들,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친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차기 정부가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드리는 여러 가지 정성을 하나님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우크라이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손길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 속에 풍성한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그날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와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